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전이 꽉 찬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우리 추선아 성도님도 오랜만에 와주셨고, 또 우리 서정숙 권사님도, 또 우리 임종세 권사님 다 이렇게 조금 반가워요. 예. 우리 은혜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 아닙니까?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요,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그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한 과정인 거예요. 인생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나쁜 게 아니고요, 악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노력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단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그냥 그 죽음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인격과 삶과 타인들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그 태도, 그 인격,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그 선교의 모습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복음 전파라는 목적으로 죽기를 각오한다면 그건 사실 이슬람 교도들의 자살 폭탄 테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다른 이교도인들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이건 폭탄 테러거든요. 그러한 순교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어떤 삶을 담아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참다운 신앙과 삶이 뒷받침되는 순교가 진정한 순교이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 초반부에 나타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그의 영적 지식과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 청중들 앞에 서서 시험받고 죽을 때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를 위해 선택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성 모독과 성전에 대해 반항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유대인들 그 권세자들 앞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 중에 자신의 변론에는 힘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 유대를 어떻게 세워가셨고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인지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끌려 나왔어요. 당신 신성모독하였소,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피해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가 내 목숨 부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다.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분노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어떠한 신비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쓰기를 시작했잖아요. 그 성경 쓰기가 다 된 다음에는 이 성경이 그 우리 은혜교회 재단에 놓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어떤 상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쓰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요, 그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쓰시다 보면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어떤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엄청나게 흥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어때요? 여전히 차분하고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점점 다가왔지만 그 주변의 환경에, 주변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은 아니죠, 한 2주 전 수요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이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실 때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걸은 건 그냥 그 순간뿐이고 바람과 풍랑이 두려워서 점점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고 점점 그 상황과 환경이 매몰되어 가고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환경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주변의 환경과 그런 그 상태에 너무나도 두렵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좋은 때에만 나타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또 지혜롭다는 말 역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암송을 막 100구절, 1000구절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내가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더 이상 못 넘어가겠더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었나?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고 있었나? 이것 때문에 넘어가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잠잠히 들여다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의 구하심을 구하는 그 태도가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그게 지혜예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상황, 요셉의 상황, 모세의 상황, 다윗과 솔로몬의 상황,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재해석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니 바르게 돌아오라,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게 마음에 찔림이 되니까 내가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거잖아요. 성경은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또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마지막 순간에 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그런 이유여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죄가 가득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이면 너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는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인생의 참 주인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꾸준히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획일적으로 전해주는 원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십계명,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이런 그냥 획일적인 그 계명을 그냥 답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틀을 깨어나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편견을 지우고 죽음이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셨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스데반 집사님은요, 평안의 사람이었어요. 평안의 사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스데반을 고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은 신성모독이요, 신성모독하였소, 계속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그 상황과 환경,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요, 웃는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로 찌들고 그냥 인상이 팍 쓰여지고,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억지로 웃는 웃음 있죠. 억지로 웃는 웃음.
그냥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웃음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냥 억지로 그냥 씩 웃는 거예요. 그냥 입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몸에서 저절로 도파민이 나온대요.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 우리의 몸 곳곳에 있는 염증들을 치료해 나가고, 그래서 웃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몸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그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또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설교를 읽어보면 그 느낌이요, 요란하거나 웅변적이지 않고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이렇게 모른 척했다, 그런 역사적인 진술처럼 보여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입니다. 반면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어때요? 이를 갈며 죽일 듯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표정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악마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당하고 있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 작은 일에 왈칵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한 바다처럼 모든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그 영적 고요함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그 주신 평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겁니다. 그 평안은 자신의 삶이 잘 될 때에도, 그리고 평탄할 때에도, 그럴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아픔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느낄 수 있는 그 평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풍랑 가운데 바다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짊어진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삶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과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평안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이 그게 달한 거예요.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빵 하고 터지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그 마을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살해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로움을 느끼게 하고 손실을 가져왔으니 그 아픔과 상처가 모두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저 사람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이 나에게 행한 잘못을 반드시 깨닫게 하옵소서, 저들이 행한 그대로 저들에게 갚아주옵소서. 그게 사실 우리의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기도가 거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처음 시작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막 심지어는 저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는 창녀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까지 막 기도해요, 다윗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기도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 상황에서 그 죄를 자기를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돌리지 않고 핑계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장면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비록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저주와 함께 돌덩이를 막 날려서 그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만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나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스데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첫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연무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선이라는 것은 원수가 줄일 때 그를 먹이는 것이고 그가 목마를 때 그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이게 선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죽을 수 있었던 죽음이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더 위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마음에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비록 모든 거짓 증인 앞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 속에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태어났던 것이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도구가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독교인의 삶은 꼭 죽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순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냥 이제 내가 변해서 뭐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가득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게 참다운 순교라는 거예요. 내 이전의 삶은 죽었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순교라고요.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미워하고 다투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그러한 참다운 순교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